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대사본에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 뭐냐? 범사,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감사 못합니다. 또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해요. 그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뭘 하면 그 신이 내게 복을 준다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해주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앞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안식일을 왜 지키래? 안식일, 이 생을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허업을 파는 인생을 세워놓고 나서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신 것을 보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감사신앙이에요. 매사에 감사를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주었을까?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까? 왜 경제로 힘들까? 왜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나는 하는 게 좀 안 될까?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타락한 인간의 교만인데, 인간이 왜 감사하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자기가 이게 모두 자기 것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살점 하나 안 가져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혹시 눈알 하나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생명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입혀주셨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일가 친척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살아오다가요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누구나 출생이 감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감사로 아름답게 종결짓고 영원한 감사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가짜요.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모든 예물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모든 봉사는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는 근거가 분명한데요 왜 감사하느냐?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맞는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입혀준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가 죄 가운데 용서받았어. 저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기 바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요 여러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나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요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을 주었다면 나도 생명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요,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저는 오늘 자이나교라는 건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아침에 되게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좀 한눈 붙이고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눈 붙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 새로운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인도의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그 종교에 들어온 성직자는요, 평생을 하루 20km 이상을 맨발로 걷는데, 맨발이면 괜찮아. 옷 다 벗어. 내가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받다니까요. 옷을 다 벗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불은 그냥 하늘이 이불이요. 그러면 침대는 뭐냐? 땅이 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것도 일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어떤 벌레도 못 먹으니까요, 물도 걸러서 혹시 벌레가 들어가겠죠. 걸러가지고 물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남자가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남자의 아랫도리를요, 영상으로 딱 가리는데, 제가 인도를 한번 가고 싶어요. 그 덜렁하시는 분들 좀 만나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20km 정도를 걸어서요, 발이 쫙쫙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면요, 그 사람들이 발을 씻긴 그물을 있잖아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쫙 그 순례길이 자기 말에 온다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발로 씻겨서 그 씻은 물을요, 바르면 다 나. 낫지도 않는데 그냥 바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68세인가 67세에서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부호요. 돈이 많은데요, 그 사업장과 모든 걸 전부 다 물려주고 이 사람이 벌거벗고 거기에 있던데, 나이가 드니까 발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이렇게 죽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을 어떻게 죽느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좀 걸리면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또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할 때는요, 금식을 해서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 희망도 없는 거기다가요, 그래가지고요, 머리카락이 나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미는 게 아니고 머리를 뽑아내요, 다. 나 희한한. 그런데 인도의 재벌들이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보면 느껴요. 보면 느껴.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히 알면 얼마나 좋겠는 것이, 제가 인도 가서 한번 전도하고 싶어요. 왜냐? 너무 불쌍하잖아요. 죽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평소에 인도인들이 인도인 가운데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요, 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꿈이요, 이 종교의 성자가 되는 꿈이에요. 아마 여러분 혹시 하루에 한 끼 먹다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한 끼 먹었다 하면 아마 내가 성국교회 성도님이요, 반은 도망갔대. 반 넘게 도망가지. 하루 한 끼 먹는데,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생명을 주신 거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죽어서 다시 잘 태어나고, 이 땅에서는 고난 받다가 죽어서 잘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거 정말 이상의 어떤 종교보다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알라가 뭘 해준 게 있어요? 자연의 교회가 신들이 뭐 해준 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너무 그분이 생명으로 왔다면 우리도 생명으로 가야 하는데, 생명으로 왔다면 생명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사장이 있는데 실제 사업의 경영주가 있어요. 그 경영주가 있고 밑에 월급쟁이 사장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월급쟁이 사장 같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전부 통치한다는 걸 못 믿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국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못 믿어요. 그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치인, 그러면 대통령과 정치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바라볼 필요 없어.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는 아무 편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편이에요. 주님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길,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이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어떤 사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여러 가지 시험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거 믿음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부족한 인생을요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방송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여자가요, 무남 동료로요,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음악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부모의 사랑받고 있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가정이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만난 남편 앞에서요 자기를 공주로 대접해달래. 남편이 견디다가 9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강남에다가요 피아노를 가져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강남역 근방에다가. 그러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길가에 가는 사람 보고 뭐 욕을 해대요. 그러다가 또 피아노를 치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았는데 남편이 잘 자기를 이렇게, 그래 첫 남편과 이혼하고 둘째 남편 최고로 좋은 대학 나오고 최고로 좋은 집안에 살았고, 그 강남에 타워 팰리스라고 해요, 최고 좋은 그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해버렸어. 도저히 남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 있어, 인격이.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요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드셔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꾸미고 다니세요. 나이 들도 나이 들어도 막 그냥 흐르막막 다니지 말고요, 저 깨끗하게 반하게, 알겠어요? 나이 들수록 더 황소고집이 되지 말고 몰랑몰랑해지세요. 예? 아니 나이 들면요 고집이만 남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요 몰랑몰랑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잘 웃고 소리 크게 안 하고 부드럽게. 안 그래 나이 드는데 목소리 걸걸한 데다가 소리까지 그치면요, 이건 완전히요, 이거는 뭐냐면 짐승 소리요 큰일 납니다. 부드럽게
야 손녀야 아이고 잘한다 부드럽게 아이고 며느라 수고한다 아이고 수고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 참 잘하네 아이고 고마워라. 알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기쁘게 여기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내가 좋아지겠구나. 우리 인생은요 한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쑥쑥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보면요 몰랐던 것은 내가 너무 많이 몰랐구나. 나란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생명을 고스란히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요긴하고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못 깨닫기 문제인 거예요. 못 깨달아요. 이 문제 터져도 못 깨닫고 저 문제 터져도 못 깨달아. 감사할 사건들밖에 없어요. 감사는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이에요. 안경.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딱 껴보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이 일도 감사해요.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까. 인간은요 한번 높은 데 툭 떨어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나는 겸손하면 눈벌을 복이 없어요. 교만은 뭔지 압니까? 사실 환경만 어렵다 보지요.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어.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밑에 딱 내려가야 돼. 딱 내려가야 돼. 말씀이면 아멘 이러고 하지. 근데 환경만 내가 이렇다 보지요. 교만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냐.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 교만한 거야.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요 여러분이요 순진한 자예요. 순진한 자. 여러분 감사로 보면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교서 갔잖아요. 이 교도소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이야 저분들이 희망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제가 어제 그거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아멘을 잘 못하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박수를 쳐요. 박수를. 우리 교회는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근데 그거 하니까요 정말 제가 은혜가 돼요. 이 사람들이요 눈이 빠지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 사실은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죄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요 사계절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를 봄은 은 땅을 녹여내고 그 은 땅에 생명의 순이 돋잖아요. 그죠? 희망을 상징하죠. 여름 뭡니까? 여러분의 식물이요 무성한 잎을 만들어서요 가을에 결실을 매기 위해서 필요한 잎을요 쫙 달아요. 잎이 풍성하죠.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입이요 수십 개의 입이 있어야 열매 하나의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 무성한 입이 되는 거예요. 가을엔요 그것이 열매가 돼요. 열매. 이제 겨울은요 나무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다. 요셉의 삶을 정의시키기보다는 감사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기록된 것은요 지금부터 불과 한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 성경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듣냐면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어떤 꿈을 주었냐면 형들을 상대하는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 별들이요 해와 달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우리에게 그러면 절 받겠다는 거냐? 너가 우리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냐?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높이십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찾아와서 나에게 절하는 그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신 꿈을 가슴에 딱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오느냐면요 가슴속에 꿈이 와요. 아무것도 지금 현실은 보이는 거 없는데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희망이 안 생기는 것도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전부 형들이 자기에게 지금 미워하고 있는 형들이 전부 자기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이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과 구약은요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데요. 아포인트멘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건데요 그 약속을 딱 받으면요 꿈이 생겨요. 여기 몸이 아픈 분 있죠? 치료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알고 그 자리로 빨리 말씀을 따라 회복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 성경이 에베소에 말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꿈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줬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 저는요 요즘 굉장히 꿈이 피어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앞으로 노년에는 내가 저 신학교 대학원에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누가 불러줘야지. 근데 이번에 조 목사님이 저를 자리가 한 사람 한 분이 결혼이 되니까 자리가 한 사람 비었어요. 강태진 목사 안동 성곡교회 자출연 사모의 남편 강태진 목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게 꿈이에요. 나이 들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신학생을 가르치고 그보다 목사가 되기 전에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현실로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요걸 아내에게 먼저 말하려고 안 했어요. 왜냐 아내에게 말하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요거가지고 아내에게 말하기는 보다도 전체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나 싶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면요 아니요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보이니까요 이 땅이 우리의 믿음이 헛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고 세상에 헛바람이 들어가죠. 풍선이에요. 풍선.
세상에 헛바람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이 사건 봐도 말씀으로 보이고 저 사건 봐도 말씀으로 보이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자, 그래서 이 봄은요 꿈을 주는 거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꿈이 들어오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씁니다. 이게 봄입니다. 신앙의 봄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평안이 우리 삶을 주장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이제 형들이 뭐라 해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꿈을 가는 거예요. 꿈.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몽상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다 그 말이에요. 대사본에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신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가를 많은 사람을 보여주면 저들이 이 믿음의 도전을 얻도록 내가 그 중심에 서겠다. 그런 꿈 좀 가지세요. 괜히 남 앞에서 뭐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한 3개나 4개인데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시적고 좀 다니면 좋겠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세요. 말씀의 꿈이 돼.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열어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어. 꿈을 갖고 있는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여름이 오니까 뭡니까? 열매는 안 맺지만 입이 무성하잖아요. 입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열심히 하니까 그곳에서 계속 형통해지는데 신분은 똑같다. 종이야. 열매가 당장은 없어요. 그러나 무성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잘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주인이 복받은 거예요. 요셉은 그거 있으면서 그냥 당장 나타나는 건 없지만은요 요셉이 있는 곳에 뭐냐? 형통. 입이 무성한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입이 무성해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을입니다.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열매도 보통 열매가 대단한 열매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해주니까 바로가 그 꿈 해몽을 듣자 그리고 대책까지 듣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잘 들으세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여러분 옥새입니다. 옥새를 끼워준 거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요 옥새. 어제 이 설교를 비슷하게 했더니요 이 사람들 우리도 여기서 가면 총리 되는 거 아닌가. 꿈 가져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검사들을 모이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이거 뭐예요? 대통령 별단 거 있잖아. 대통령 별단 리무진이요. 이게요. 이게 바로가 타는 최고급 수레를 주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 주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맥없이 앉아가 예배드리지 말고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으세요. 반짝반짝.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옆에 비서관들이요 엎드리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정골 총리로 다스리게 했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 너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요셉은 너 허락이 없이는 손도 발도 움직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가서 온 땅을 순찰하게 했다. 자, 4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높였느냐. 요걸 듣고 가야 되는데 박순덕 성도님이 그냥 가쁘니까 화장실에 압니다.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 42장 8절 하나님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요게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바로의 아버지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니까 통곡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게 바로의 귀에 들려서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이요 바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뭡니까? 지금 일개 히브리의 종이 와가지고 총리를 만들었더니 내가 바로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거는 죽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첫째. 두 번째 복은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바로의 궁정의 책임자입니다. 세 번째로 애국 온 땅의 통째로 삼으신나이다. 세 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요, 이 바로의 궁에서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세냐. 그 미라로 만든 데 40일 동안에 야곱에 대해 향을 재를 넣었어요.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고개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죽을 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 71일을 고갑니다. 얼마나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열매를요 풍성히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지금 눈앞에서 도토리 키직으로 좀 잘됐다 못됐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빠른 경주하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빠른 경주하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착.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 바로가요 요셉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50장 읽어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로에 가서 내가 지금 애굽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로에게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내가 갔다 돌아올 테니까 돌아오겠다고 말 전해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50장 보십시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요셉을 높여줬는가. 하나님이 우리도 복받아서 높아지면 좋잖아요. 예? 뭐라고 했냐면요, 사절 읽어봅시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누굴 보냈다고요? 바로의 귀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가야죠. 이 성경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6절에 바로 이제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그 지금 심부름꾼에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7절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바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모든 신하가 다 갔다는 거예요. 모든 올라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뭐냐? 궁궐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높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의 연단을 삼고 인내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 목사인 저도 깨달아야지.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뭡니까? 풍성한 뭘 줍니까? 열매가 풍성한 가을을 주시는 거예요. 가을이 끝이 아니요 겨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겨울은 뭐냐? 이제 요셉은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라. 갈 때 내가 당신들이 이곳을 반드시 떠나간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우리가 믿음의 땅이다. 그리 가라.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겨울이 뭐냐? 이제 모든 이 땅의 삶의 열매를 다 걷고 난 다음에 전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 감사의 사람의 일생 예정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를 아무런 이상이 없이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한 걸음도 안 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감사 안 하고 푹 쳐져 있어. 기도도 못하고 있어. 손 다 나와요. 여러분 선곡교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강 목사 때문에 선곡교회를 복 주신다. 여러분 때문에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감사의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종이에요. 우리는요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야 돼. 마귀는 그걸 꼭꼭 숨겨놔. 근데 우리는 찾아내야 돼. 이것도 감사. 내 남편이 감사. 내 아내가 감사구나. 내 이 직장이 지금은 이 직장이 여러분 사장이 월급 줄 때요 적게 줘서 미안해가지고 소리 떨릴 정도로 막 주변에서 다시 빼앗고 싶어요. 월급을 줘도 월급만큼도 일 못한다면 어떻게 돼? 주면서도 아까울 만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리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남이 나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감사의 사계절 가운데 여러분 지금 봄이 왔느냐는 거예요. 봄이 왔네? 봄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 봄이 없습니다. 환경밖에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꿈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기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나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순종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관계에서 맺혀 있는 거 다 풀어야 되겠죠.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은행 직원을요
한 번 이렇게 얘기하다 은행 직원이 내인데 조금 피해를 줬어요. 업무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짝 그에게 불쾌한, 막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직원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도 교인인데 늘 마음에 걸렸어요. 가서 내가 손잡고 내가 미안하다 해줘야 되겠다는데 거기에 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합평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 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주차하기 어려워가지고 이 차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저 안에 차를 주차시켰어요. 주차시키고 왔는데요, 그 직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나는 근무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아이고 목사님 기억도 안 나요. 여기 있으면 그런 일도 허닥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뭐 할게, 진짜 해주세요. 용서하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는 그게요 너무 기분. 그러면서 목사님 어떤 차 줄까요? 이 차 줄까요? 저 차 줄까요? 내 차 타고 갈란다. 약간 썰렁합니다만. 그래서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먹으면서요, 참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 있는 거예요. 희망. 부족하면 회개하지만 나는 그 직원이 혹시나 없으면 안 돼. 근데 갔더니 그 직원이요 승진까지 했어요. 전무가 됐어요. 전무가. 그래서 근데 그 직원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그래요, 영혼의 봄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요, 내가 여러분을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요 말씀이 잠깐 왔다가 떠나고 다른 생각이 잠 들어와요. 이 말씀이 왕성하게 있어야 돼요. 왕성.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계속,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해요? 풍성이 풍성.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릇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는 생각, 왜? 나는 마음을 지켜야 돼. 나를 복주할 수 있는 분은 박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나를 복주할 수 있는, 근데 왜 거다 내 시간 뺏겨요? 내 시간 뺏겨요. 안 되지. 여러분 시간 나면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말씀으로 채우는 게 영혼의 봄이요, 감사의 봄이요. 그러면요 그 안 가지고 계속 가면 영혼의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요 나 때문에 이 잘되고 옆에서 다 나를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요셉이 어디가 다 좋아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이 딱 오니까 하나님 쫙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말한 수준 좀 하세요. 쫙 하나님을 올린다 말입니다. 제가 부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그대로 알았는데요, 이 창세기 37장에서 다시 50장 보면요 너무나 가슴에 감격이 와요. 하나님은요 시시하잖아요. 우리가 시시하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시시하게 하나님만 생각 조금 바뀌었고 다른 생각에 머리를 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따르냐? 항상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따라 일하시오.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일하신다.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겁니다. 영혼의 가을이 오니까 높이잖아요. 영혼의 겨울은 뭡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나는요
우리 예수님과 고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고난이 주어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시켜서요 아주 좋은 인격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인물 안 바뀌고 소유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뭡니까? 사람을 바꾸시오. 바꾸면요 무슨 복을 줘도 괜찮아. 여러분 안 바뀌니까 여러분 지금 복받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다 그만해. 차 사야 돼. 집 아파트 사야 돼. 그거. 화장실 3개 있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번 추수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너무나 내가 하나님 제 마음이라. 여러분이 마음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니까 영혼의 감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4개를 얘기했습니다. 봄은 뭐라고요? 봄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여름 뭡니까? 왕성하게 일하는데 계속 하나님 형통케 하시오. 내 때문에 다 잘 돼 주있어. 다 풀려가.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번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영혼의 겨울을 이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개입니다. 4개. 기억 이제 되겠습니까? 좀 여러분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자, 봄은 뭐라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여름 뭡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가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도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뭐니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울은 뭡니까? 겨울은 우리는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출발이 이번 우리 추수감사 앞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감사가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많이 드린 거 아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목에까지 차야 돼. 종교적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려봐 소용없어. 하나님 안 받으셔. 여러분의 가슴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